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복이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떠들썩하게 봉사하고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면은 일 많이 해도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헌금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무명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냥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요, 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이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일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는 이웃들 사이에서 이런 박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짓고 함부로 말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 아벨은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의 시기 질투 때문에요. 아벨은 그런데 어떤 말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아벨은 억울함 호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이 비명소리를 지른 게 전부일 겁니다. 아벨은 그저 비명소리로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두 스토리, 아벨의 스토리와 또 어느 성도님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일까요? 의를 위한 박해. 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신앙생활에다가 힘들면은요,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시죠? 예수 믿는다고 남에게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면 화가 납니다. 복수의 마음이 올라와서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 끊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를 위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화도 마음대로 못 냅니다. 심지어는요, 절망, 낙심, 포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아벨처럼 억울해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비명소리 내고 피 흘리며 죽는 처지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 류의 의를 위한 박해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자기를 지목해서 설교한다 그러면서 막 저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억울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 성도를 지목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 목사직을 사임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막 공격을 당하고 그렇다고요?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에 홀로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제 마음. 이 한마디와 그냥 주여, 주여, 주님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을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 있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나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괜히 힘든 얘기 들으면 남들도 힘들어지니까요. 말을 나누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기도하면 은혜가 이렇게 넘쳐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많은 말들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여. 주님.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이런 신음소리만 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과연 천국 백성이로다. 너는 과연 천국 백성이로다. 너의 피 흘림이 아벨처럼 너의 피 흘림이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참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피 흘림, 성도의 박해, 의를 위한 박해, 성도의 피 흘림이라고 합니다. 이 피 흘림을 영어로 블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리드의 어원이 축복이라는 뜻의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그러니까 축복은요, 피 흘림을 통해서, 의를 위한 박해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이제 오늘로써 새로운 삶 시리즈 설교 마지막 8번째가 되는데, 제가 이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8주 동안 배웠던 팔복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들이 우리 삶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죠. 엄청난 갈급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설교 한 번 더 듣고 싶다, 성경책을 더 읽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죄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 긍휼히 여깁니다. 구제하는 것과 섬기는 것에 헌신을 합니다. 별로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옛날에는 그냥 패스트푸드 같이 막 금방 빨리빨리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다릴 줄 압니다. 온유한 자의 성품이 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요, 조금씩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8가지 원리들이 우리 삶에서 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칭찬과 동시에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를 보면은 좋은 쪽으로 변화를 기대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시기와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의인을 죽이는 쪽을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다르게 사는 사람을 꼴 보기 싫어하고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고 하는 가인, 그 형 가인의 그런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 작곡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더 주목되는 사람은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이 모차르트가 자기보다 탁월하니까 나의 라이벌 그러면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나도 모차르트 이상의 탁월한 작곡가가 되어야지, 음악가가 되어야지. 살리에르도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으면은 아마 당대에 정말 그 모차르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르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세상은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사람들은요,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이 심지어 아주 좋은 것이고 탁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셨죠.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핍박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회개해야 되겠죠. 의를 위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0% 박수를 받는 것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때로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성도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성도는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홍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홍차를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하는데 블랙이 아닙니다. 이 원래 색깔은 브라운색인데 홍차의 그 브라운색에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차의 색깔을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바로 이 홍차 속에 들어있는 레몬 한 방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매우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레몬 한 방울이 홍차 전체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이요, 홍차 속에 들어있는 이 한 방울의 레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요, 수 때문에 밀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다수가 틀렸다고 거기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수가 틀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법적으로 각 주마다 50개 주가 동성애를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가 틀린 길로 가면서 압박한다 할지라도 수 때문에, 머저리티가 아니라고요. 숫자 때문에 밀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홍차 속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레몬과 같은 인생이다. 이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배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차 속에 아무리 많은 내용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 레몬이 떨어지면은 다 레몬 색깔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고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미국 뉴욕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팁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compromise.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아무 핍박도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 때 자연스러운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고 난 다음에요, 찬사를 보냅니다. 칭찬을요. 칭찬과 찬사를 보내다가 그 다음에 시기합니다.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핍박하고 적대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 다 방언을 하네, 신기하네,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 2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칭찬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매력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구나. 교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곳이야. 그러면서 칭찬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3장으로 탁 넘어가면은 3장부터 보시면은 시기와 질투와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조금 변화가 되고 인간성이 괜찮아지고요, 정직해지면 찬사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당한 것과 지금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요, 왕따 당하는 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수하고 고소하고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막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막 이렇게 싸우고 붙고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억울해도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 핍박하고 초대교회 핍박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평생 핍박 없이 살아가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싫은 소리 안 듣고 핍박 없이 살아가겠다 그러면요,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십시오. 세상의 도덕과 윤리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옥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무 핍박도 없을 겁니다. 싫은 소리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실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수고한다고 음식 대접도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사주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전도하다가 막 뜨거운 물 갖다 부숴버리고 소금 뿌리고 침 뱉고 멸시당하고 뭐 빵 먹다가 쫓겨나고 그런 일 당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시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도하지 말고 지옥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 타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데 타협하지 말라.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의를 위한 박해를 감당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 왕비의 결단을 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넘어지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Situation ethics라고 하는데요. 상황윤리에 빠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거의였습니다. 상황윤리의 함정에 빠질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터툴리안,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터툴리안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터툴리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옳지 않은 직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그만두면은요, 우리 집 식구들 다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상황윤리죠. 대부분 이런 데서 넘어집니다. 이때 터툴리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터툴리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꾸 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을 기회를 놓치면은요, 수치를 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10대 때에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야 20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20대에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그래야 30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 준비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지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자꾸 상황윤리에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느 순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오히려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침묵하려고 했지요. 왕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서, 의로운 말을 하기가 두려워해서요. 처음엔 죽음이 두려워서 침묵하려고 했다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태도를 바꿨을 때에 민족을 살리고 자기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와 아들의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아주 작은 양의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와 아들은요, 어차피 죽는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죽는다. 지금 내 이 상황이 무너지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거 해도 죽을 때는 죽습니다. 그거 붙들어도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에게 도전을 하지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그 속어 있죠? 비속어로 삥 뜯어먹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밖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상황 윤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엘리야가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몇 사람만 갈 때 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비즈니스에 어려움도 생기고, 삶의 문제도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 윤리의 함정입니다. 상황 윤리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소망이 있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미래가 열립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야 살 것처럼 보이는 동아줄이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도 살게 되고 주변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이 한계 상황 윤리입니다. 인정하시죠? 이 상황 윤리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매일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